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를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시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하셨죠. 성전 청소하시는데 1년의 대제사장 그 가문이 성전세로만 최소 2천억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1데나리온을 10만 원으로 하면은 2천억이지만 요즘 물가가 올라서 1데나리온을 하루 일품삯을 20만 원으로 하면 4천억이 되는 거예요. 성전세 1인당 반세계를 낸단 말이에요. 2데나리온이죠. 자, 그러면 그것만 가만히 있어도 2천억이 생기는데 성전에서 매매를 할 수 있고 장사할 수 있고 거기서 이제 수익이 나면 다시 수익을 다시 또 돌려받는 그런 개념으로 해서 몇 조 원을 그냥.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은 너무나 행복한 거죠. 이 기득권을 깨고 싶겠어요? 내가 지금 앉아서 가만히 돈을 그렇게 벌고 있는데 이거를 날리고 싶겠어요? 근데 그것을 위협하는 사람이 나타났죠. 예수라는 갈릴리 출신의 천한 동네. 갈릴리는 쉽게 말하면 할렘가라고 생각하면 돼요. 듣도 보도 못한 어디 그냥 정말 근본을 알 수 없는 놈이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이 다 그 사람 강의를 듣고 그 사람에게 집중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성전에 와가지고 성전에서 돈벌이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돈 벌고 있는데 그걸 다 쫓아내고 장사하는 거. 그러면서 내 집은 성전이 자기 집이라고 말하면서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막 선포했잖아요. 자, 그게 종려주일, 십자가 지식이 부활하기 전 일주일 전. 자, 그러면 오늘은 무슨 날이나 그 다음 날 월요일이에요.
예수님이 금요일 날 십자가 지시는데 십자가 지시기 이제 5일 전 월요일이 된 거죠. 월요일 아침에 예수님이 성전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가르침을 시작합니다. 자, 성전을 청소한 다음에는 그냥 두면 안 되죠.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 예수를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다시 악한 귀신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전을 청소한 다음에 그대로 둔 게 아니라 매일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1절 보세요. 누가복음 20장 1절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무엇을 전파한대요? 기쁜 소식을 전하실세. 기쁜 소식을 전하실세. 기쁜 소식이 뭐냐고요, 여러분들. 진짜 기쁜 소식이 뭐냐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돼서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그 상태, 하나님의 의예요. 그게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의로움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정치적인 의로움, 정치적 올바름, political correctness, 정치적인 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종류가 다 달라요. 의로움인데 종류가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걸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어떡합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요 함께 모였습니다. 이 세 그룹이 유대 사회의 산헤드린 공의회, 우리로 치면은 국회 같은 그 국회의원들이 요 세 그룹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와서 예수님한테 뭘 물어보죠? 저도 예수님 말씀 듣고 싶습니다. 예수님 은혜 받으러 왔습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여기 지금 은혜 받으러 오셨죠? 말씀 들으러 오셨죠? 근데 여러분 이 대제사장들은 그런 마음으로 온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어떻게 하면 예수의 사역에서 꼬투리를 잡아서 죽여버릴까? 고소할 근거를 찾기 위해서, 죽이기 위한 그 빈틈을 찾기 위해서 지금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와서 무슨 말 하냐? 2절에 당신 무슨 권세로 지금 여기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야? 당신이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당신 여기서 지금 누구 허락받고 성전에서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지? 당신 뭐야?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냐면 너에게 이 권세를 준 사람이 누구니? 너에게 이렇게 하도록 허락해 준 게 누구야?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 이 장로들이요 물어봅니다. 이게 얼마나 교묘한 질문이냐면, 만약에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이 권세를 줘서 나는 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면 이 사람들이 당연히 준비하겠죠. 너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고? 하나님을 보낸 놈이 왜 안식일에 병자 고쳐? 넌 하나님이 보낸 거 아니야. 너 가짜야. 하고 죽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나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어서 권세로 하는 거야. 그럼 말할 것 없이 잡아 죽이고. 그리고 이 대제사장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혹시 로마의 어떤 귀족과, 큰 귀족과 뒷배가 있나? 그러지 않고서는 저럴 수가 없을 텐데. 혹시 뭔가 있는 거야? 믿는 구석이? 그런 것도 확인해 볼 겸. 다목적으로 물어봤어요, 지금.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의 의도를 아니까, 우리도 이제 그래서 정말 지혜로워야 돼요. 아무나 묻는다고 다 대답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런 나쁜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거기에 분별해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 오케이, 그러면
내가 너에게 먼저 질문 하나 할 테니까 네가 이 질문을 말하면 뭐 나도 더 대답해 줄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질문을 하세요. 예수님이. 요한의 세례가,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이렇게 물어보죠.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여기 보면 이 하늘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말을 입에 안 올려요. 그걸 인간이 부른다는 게 굉장히 불경스러운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안 하고 하늘이라고 바꿔요. 그래서 여기 지금 요한의 세례가 원래 의미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냐 아니면 사람에게서부터 온 거냐, 지가 그냥 한 거냐 하나님이 진짜 시켜서 한 거냐, 요거 물어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5절 보세요. 서로 의논합니다. 5절 뭘 의논해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라고 대답을 할 경우, 그러면 예수가 우리를 공격할 때 너 근데 왜 하나님이 보낸 세례 요한을 너 왜 안 믿었어? 너 하나님이 보낸 왜 선지자인 세례 요한 너 왜 안 믿었냐? 성경에 보면은 백성들이요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과 얘네들은요 세례 요한을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들 인정 안 했어요. 왜? 인정했으면은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했겠죠. 근데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30, 누가복음 7장 30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7장 30절. 자,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자, 우리 한번 보세요. 시작.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아멘. 자, 바리새인들과 이 율법 교사들, 서기관들을 말하죠. 이 사람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대요, 안 받았대요? 하나님의 뜻을 버립니다. 세례 요한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 체면과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선택을 하지, 세례 요한을 인정하면 자기네들이 회개를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가장 의롭다고 백성들한테 칭송받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돈벌이하고 있는데, 야 여기서 내가 스스로 이거를 포기할 수 있나? 안 되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다시 여러분들 성경 말씀 20장에 돌아오면, 만일 세례 요한의 세례를 하나님으로부터 하면 저를 믿지 않냐고 사람들이 공격할 거고, 예수, 그리고 사람들이 너 왜냐면 6절 보세요. 만일 사람에게로서라 하면, 세례 요한이 지 맘대로 그냥 지가 한 거라고 하면 백성이 요한을 무엇으로 인정한대요? 백성들은 다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하고 있어요. 근데 백성들은 다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하고 얘네들이 쟤 가짜야 이렇게 말하면 자기네들 돌 맞을까 봐. 그래서 어떻게 대답했어요? 7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대답합니까? 모른다 그러잖아요. 이게 진짜 몰라서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1순위로 두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 내 지금 기득권과 내 이 가진 거,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느 쪽이라도 대답하면 안 돼. 그냥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세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런 수준에 있는 사람들한테 맞춰서 대답하는 거예요.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한테 말 안 해줄 거다. 네, 이해하셨어요?
참 우리가 예수님이 참 지혜로우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예수님이 이렇게 대화하는 걸 보면은 예수님 참 틈을 주지 않으면서도 참 말씀을 잘하시는구나. 이런 지혜를 우리가 좀 배워야겠다. 우리가 굉장히 어리석고 또 우리가 무지한 부분이 많은데 뱀처럼 이런 부분은 좀 지혜로워야겠다. 자,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에게 9절부터 보세요. 비유를 하나 드시죠. 백성들에게. 근데 이 비유의 핵심이 뭐예요? 포도원의 비유죠. 포도원. 이거는 이사야 5장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의 요 부분이 나옵니다. 5장에. 이 이사야서 5장의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이걸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9절에 보면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듭니다. 아주 근사한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농부들에게 새로 줬어요. 그리고 외국에 가 있다가 이제 그동안 이제 소출이 있는 거에 일부를 좀 이제 받아야겠다 해가지고 10절에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이 주인이 종 한 명을 보냅니다. 그 포도원에. 그동안 너희들이 많이 경작했고 이제 그 중에 일부를 좀 받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줘야 되는데 그 종을 심히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냈다라고 합니다. 심히 때리고 욕하고 보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종도 보냈는데 그렇게 했고 세 번째 종을 보내도 몸이 상할 정도로 때리고 쫓았다는 거예요. 야,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진짜 이게 아주 너무 뭐 이런 나쁜 놈이 다 있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주인이 그럼 마지막으로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야겠다. 내 아들은 좀 잘해야겠지? 그럴 수 있잖아요. 보냈는데 이 농부들이 의논을 합니다. 서로 의논해. 아까 그 대제사장들과 그 무리들이 막 서로 의논했잖아요. 똑같아요. 서로 의논해요. 어떻게 하면 의논합니까? 이거는 이 포도원의 상속자인데 얘를 죽이면 이 포도원 우리께 되지 않을까? 우리 걸 만들자. 도적질하는 거죠. 강도질하는 거죠. 근데 이게 그들의 생각이지만 이건 정말 착각이죠. 죽음의 생각이에요. 자기네들 딴에는 이게 최선의 선택이란 것 같았지만 최악의 선택이었어요. 자,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15절에 보면 어떻게 하죠? 포도원 밖에 내어 쫓다. 포도원 있는데 그 아들을 포도원에서 내어 쫓아서 어떻게 해요? 그리고 죽입니다. 자, 예수님을 어떻게 죽이냐? 예루살렘 성전 있죠. 예수님 죽일 때 똑같아요. 예루살렘 성전 있잖아요. 거기서 안 죽입니다. 그때 제가 보여줬죠. 예루살렘 성전 뭐 이방인의 뜰, 뭐 남자 기도의 뜰, 여자 기도의 뜰, 성소, 지성소 있고 그것을 둘러싼 이렇게 그 산지를 평평하게 다 올려가지고 크게 이제 성전산을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안 죽입니다. 거기서 끄집어내가지고 골고다로 데려가가지고 거기서 죽여요. 포도원에서 안 죽이고 포도원 밖으로 끄집어내서 쳐 죽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포도원 주인이 그 아들을 그 농부들이 죽이니까 농부들 말대로 포도원 농부들한테 줬어요? 아니죠. 16절에 그 아들을 죽인 농부들을 진멸합니다. 이게 AD 70년 티토 장군이 와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진멸시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까 이제는 그들이 지옥의 땔감이라고 말한 이방인들에게 그 포도원, 하나님 나라를 줘버립니다.
이해하셨어요? 그게 지금 우리 같은 이방인이 이들의 잘못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지금 우리가 받은 겁니다. 자, 이 얘기를 하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 거기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고 막 소리 지르고 있어요. 이해하셨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세례 요한이요, 세례 요한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세례 요한이 한 일이 뭐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입니다. 그걸 얘기한 게 세례 요한이었어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한다는 것은 예수도 인정하고 거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이 의사 누가가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부터 17절을 보세요.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17절,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메시아인 줄 알고 한번 물어봅니다. 보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 시작.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축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낙이 타고 왔다고 예수님이 힘없는 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불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고 알곡과 찌꺼기를, 축정이를 나누고 축정이 다 불태워버리신다고 한다. 이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한없이 좋은 분이지만 그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죽음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너무너무 귀한 분이지만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테는 정말 끔찍한 저주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하셨습니까? 중간 없어요, 여러분들. 자, 요한복음 1장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장. 이번에는 이 제사장들과 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한테도 똑같이 사람을 보내서 묻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34절까지 계속 읽어주세요.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여기 보세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증거했습니다. 자, 백성들은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예수가 이렇게 성전 정화하고 이런 거를 우리가 다 인정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구원의 길이 있어도 돈 때문에 천국을 포기하는 사람들, 쾌락 때문에, 죄악의 그 욕망 때문에 하나님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누구라고?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잘 기억하시라고요. 지금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다 똑같아요. 지금 똑같아.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선택해서 받아들입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왕의 말로 받아들입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은 선택해서 들어요. 내가 원하는 설교하는 거 다 찾아가지고 그거와 설교도 막 오케이. 내가 싫어하는 설교하면은 이건 아니야. 다 그런 식으로 합니다. 예수님 문제 해결하는 해결사로는 오케이.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건 no.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인데. 이게 기독교인이라는 미명 아래,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미명 아래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슬슬 맺어야 됩니다. 이사야 5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5장,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700년 전에, BC 700년, 그때 이 말씀을 이사야가 예언을 했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이사야 5장을 근거로 말씀하신 거예요. 1절부터 한번 큰 소리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사야 5장 1절부터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자, 여기 보면은 포도원을 어떻게 한다요? 울타리를 걷어서 그 포도원이 다 짓밟히게 하겠다. 이게 예루살렘을 말하는 예루살렘. 하나님이 너희들을 그렇게 좋은 하나님의 백성 되라고 그렇게 잘해줬는데 너네는 어떻게 그렇게 들포도를 맺냐? 먹지 못할 포도를 맺냐? 그래서 AD 70년 티토 장군을 통해 가지고 여기를 아주 황무지로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들 지극정성으로 돌보고 하나님의 의로움대로 하나님의 선민대로 그렇게 살라고 했는데 7절 말씀 보세요. 7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다. 이렇게 아예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이 포도원이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바로 니네라고.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다. 내가 니네들한테 바란 게 뭐냐? 공평과 의로움이었는데 니네는 포악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의로움을 버리고 너희들은 다른 사람을 괴롭혔다.
8절 읽어주세요. 8절 시작.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했죠. 대제사장들하고 그 가문들이 수천억 수조 원을 독식하면서 이 빈부격차가 커졌거든요. 근데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 이들이 아주 0. 몇 프로의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의 좋은 집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집을 걔네들이 다 갖고 있으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살 집이 없어. 마치 우리 지금 서울이 1100만 호가 있대요. 근데 우리 1000만이 안 되잖아요. 집은 1100만 호가 있는데 300만 호가 이제 소수가 다 갖고 있대요. 300만 호. 이 예루살렘은 더했죠. 이 예루살렘에 좋은 집들이고 뭐고 하여튼 다 싹쓸이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9절 보세요. 9절부터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을 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에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네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이 수많은 니네 집들 내가 다 황폐하게 할 거야. 진짜 AD 70년에 집이 남아나지 않아요. 아주 예루살렘을 아주 그냥 초토화시킵니다. 여기 뒤에 또 말씀 나오지만 이 뒤에 이사야 말씀 보면은 외국 민족을 거기에 살게 하겠다고 했거든요. 똑같이 티토 장군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쫓아내버리고 예루살렘에 이방 민족이 살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무서워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10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 이게 무슨 내용이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게 좀 그 당시 이 단위가 나오다 보니까 이걸 요즘 단위로 하면 뭐냐면 열흘간이 포도원 크기가 열흘간이 포도원이 어느 정도냐면 가로 200m, 세로 200m, 200m 곱하기 200m. 요즘으로 치면 한 12,000평 되는 포도원이에요. 자, 12,000평 되는 포도원에 보통 적정량 포도원에서 12,000평 되는 규모에서 어느 정도의 포도주가 나오냐면 지금 여기 보면은 12,000평 되는 포도원에서 얼마의 포도주가 나오냐면 한 에바 22리터. 12,000평 되는 포도원에서 22리터 정도밖에 포도주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프랑스 포도원 기준으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2,000평 되는 포도원에서 1년 나오는 포도주의 양이 22,000리터예요. 22,000리터. 자, 22,000리터가 나오는 게 정상인데 니네가 그따위로 하나님이 좋은 걸 줘도 그렇게 악하게 하니까 다 뺏어 가가지고 22리터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분의 1 나오는 거예요. 1000분의 1. 22,000리터가 나와야 되는 것에 22리터밖에 안 나오게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니네 하는 책도 가증스러워져. 그래서 이 12절 보세요. 얘네들은 그래도 정신 못 차리고 11절에 아침이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12절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의 행하심은 관심하지 없다.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어. 하나님이 이거 다 해준 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해하셨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선민이란 사람들이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하는 게 그냥 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면서도 지금 그래요. 정말 돈 많은 교회들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들. 상상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 그런데 그것으로 뭘 하고 있냐고 지금. 뭘 하고 있냐고. 자, 그리고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우리는 목마를 것이라. 자, 여러분들 이게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 성경이 너무 어려우면
현대인의 성경 보세요. 현대인의 성경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 백성은 무지 때문에 포로로 잡혀갈 것이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굶어서 죽을 것이요 일반 백성은 목말라 죽을 것이다. 이 백성들이 나중에 티토 장군이 왔을 때 이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만 있으면 너희들 안 죽어. 절대 도망가지 말고 여기 있어.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 다 죽였죠. 그리고 이 지도자들 그렇게 수천억 수조를 쌓았는데 어떻게 했어요? 다 굶어 죽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잘못된 지도자들로 인해서 백성들도 다 죽고 지도자들만 죽으면 되는데 백성들까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 무지함, 영적인 무지함.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개역 한글이 너무 어려우면 현대인의 성경도 보시고 영어 성경 볼 수 있는 영어 성경도 보시고 좀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좀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이것을 내가 정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오늘 말씀을 정말 왕의 말씀으로 나에게 하는 명령으로 듣는가? 아니면 그런가 보다로 듣는가? 왕의 말은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예수님이 계속 그 핵심은 이거예요. 너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그 말에 순종하며 살며 너의 구원을 이루어갈 것이냐, 아니면 너는 이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도우미, 문제 해결사 정도로만 여기고 네가 삶의 주인으로 살다가 지옥에 갈 것이냐. 너 그거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예수님에게 왔으면서도 불구하고 순종하려고 온 게 아니라 불순종할 이유를 찾으러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자기 기득권, 이것을 혹시라도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이 기득권이 흔들리면 어떡할까? 그들이 나와 좋은 관계를 맺게 해가지고 내가 이거를 유지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내 밥그릇을 빼앗고 내 인기를 도둑질할 놈은 미리 죽여야지.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하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모세오경 다 외우면 뭐합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정말 회개하지 않으면 그 지식이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냐? 가슴을 치며, 주님, 내가 왕으로 모시는데 더 열심히 못해 죄송합니다. 내가 한 문화를 받았는데 땅에 묻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장사하라고 했으면 그걸 가지고 열심히 복음 장사해야 돼요.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또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은 도와주고. 여러분, 천국 가는 날이 순종하는 자에게는 가장 기쁜 날인데 불순종하는 날에는 가장 슬픈 날이 될 겁니다. 이스라엘이 왜 망했어요? 말씀을 귀뚱으로 여기고 저버렸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왕 되심, 하나님의 주인 되심, 나를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걱정하는 것도 불신앙의 죄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사명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다니엘 비전교회 성도들을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너희 부모는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아버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인맥도 아니고 외모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흉년의 때, 이 환난의 때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생업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병든 자 있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의 강선을 부어주시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악한 마귀에게, 악한 영에게 짓눌린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예수님께 회개하고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럽고 추악한 어둠의 권세, 흑암의 권세, 악한 영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은밀하게 헌금 드렸습니다. 그 중심을 보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하늘 창고를 열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 귀한 다니엘 비전교회 성도들, 아버지께서 부족함 없게 채워주시고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먹거리를 주시고 새로운 우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왕의 말씀, 주인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한 여기 모인 우리 모두와 귀한 다니엘 비전교회 성도들,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일주일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